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은 환난의 때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상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닥친 큰 환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큰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큰 도움을 NIV 성경에서는 ever present help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큰 도우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우리에게 지금 닥친 큰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보다 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환난을 지금 만났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환난의 산을 정복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등산의 초보인 사람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앞에 섰을 때 만나는 무력함과 같은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정상까지 정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도 몰라요.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상까지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길도 몰라요. 두려움이 앞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산을 보니 그 산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이처럼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잖아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산 앞에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세요. 시편 120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디에 전화하죠? 보험회사에다 전화하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속한 보험회사를 믿고 전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보험회사의 피보험자로 당당히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도 아니고 천국 보험회사에 속한 피보험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앞에 크론더 로드, 하나님께 기도로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화는 1년 365일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딜레이가 없어요. 바로 통화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일어난 일을 그 즉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않고 들으실 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문제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위로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의돌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로 무엇을 씹을 수 있겠어요? 다리 다쳐보셨죠? 뼈 다쳐보셨죠? 부러진 발로 우리는 의지해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닥친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큰 환난 앞에 갈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 갈대 지팡이를 부러뜨리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연도 끊으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큰 환난을 지금 만났어요. 고치지 못할 병,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과 국가적 위기를 만난 거예요. 환난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 확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북한의 계속적인 전쟁의 위협과 코로나라는 질병과 악재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유다왕 히스기야는 계속되는 아수르의 전쟁의 위협과 함께 언제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는 코로나 같은 질병에 걸려서 증세는 더욱 악화되고요. 치료약도 백신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악재들이 이 코로나처럼 산발적으로 터져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와 우리의 부모와 또 자녀가 지금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 즉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곪고 나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참 이상하죠. 문제가 시작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문제가 곪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작은 틈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 댐이 팡 하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의심과 불신의 구멍이 커지기 전에, 더 큰 크랙이 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무너진 틈을 메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환란이 올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올 때 몸을 움츠리고 몸이 굳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들어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피트 윌슨이 지은 두려움의 속삭일 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도둑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비열하고 무서운 적이다. 두려움은 밤에 우리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낮에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도구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병이 낫는다면 다 두려워하겠지. 여러분, 두려워하면 병과 그 문제가 우리를 덮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우리의 중심에 두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삼켜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자마자 그는 일어나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을 건너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처방약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한 자매님이 오늘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우연치고는 참 하나님의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은 지금 오랜 질병으로요, 큰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항상 저에게 문자를 주실 때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항상 문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 할 때마다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질병과 또 다른 병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계속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아바 아버지를 100번 이상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아바 아버지라는 워딩이 본인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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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이 자매님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니까 그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처럼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있고 우리의 몸에 고치지 못할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안에 두려움 믿음으로 바꾸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열쇠예요. 사내립의 군대가 남유다를 에워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는 서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서신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보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십만의 사내립의 군대를 바라보기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시고 멸하셨죠. 두려움이 올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큰 환난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끌어내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위기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건 놓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세상을 불뜨고 있던 모든 인연의 끈을 끊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것이죠. 호흡이 끝나면 사라지는 인생, 풀같이 흙같이 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문제 앞에, 환난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극복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아니요, 틀렸어요.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따로 기도에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실 때 쉬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닫히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손을 풀면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문제가 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도 이런 단서를 주셨어요. 한 가지 단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구해야지만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기도해야지만 주실까요? 그냥 아시면 주시면 되실 텐데. 그럼 편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요,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하게 하시죠.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게 되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돼요. 이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끈을 끊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닥쳐온 큰 환난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선한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단서로 알려주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순종의 씨앗을 심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옳은 길로 이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심으면 환난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선한 씨앗을 심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순종을 미루면요, 불순종의 씨앗이 돼요.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감사를 미루면요, 불평의 씨앗이 되죠.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기도를 미루면 불신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이 씨앗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의 씨앗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확신과 응답의 씨앗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친송받는 다윗 왕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씨앗을 많이 심은 왕이었죠. 여러분,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현재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막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행위로서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도 완벽했지만, 다윗도 완벽했지만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기도로 메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기도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앞에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앞에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환난을 극복하는 마지막 기도의 비결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기서 통곡하다는 말 히브리어 바카는 아이가 보채며 우는 것을 말해요.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 이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갓난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것이 바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체면을 지키세요. 형식에 매달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울게 하실 때는 주변 사람 의지를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목 놓아오세요. 울며 기도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위태로운데 체면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방이 다 적인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위기 가운데 빠져 죽는데 무슨 체면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갓난아이와 같은 모세처럼 목 놓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카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카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막 운 거예요. 그 눈물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로 삼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또 이 통곡한다는 말 바카는 정반대로 기쁨의 눈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 4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두 형제가 그 오랜 세월을 지나 만나다 보니 너무나 기뻐서 서로 안고 목을 억을 맞춰 그 기쁨을 입 맞추고 서로 표현하며 울었을 때 그 기쁨의 눈물,
그 반가움의 눈물, 그 오랜 시절을 지나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났을 때 흐르는 눈물이 박하예요. 여러분, 에서의 입맞춤은 하나님의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곱 안에 눌려 있었던 그 정죄감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때 감정은 표현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이 나를 용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걸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야곱은 그 에서라는 문제 앞에요, 두려워했어요. 우리에게는요, 다 이 에서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가 그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질병이 그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현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둘러싼, 자신의 가까이 있는 그 두려움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꽉 안아주잖아요. 그때 야곱은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나에게 입맞추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 기쁨으로 흘렸던 눈물이 박하의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이 기쁨의 박한 눈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와 같은 모세처럼 목 놓아 부르짖게 하세요. 부르짖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기쁨처럼 우리의 슬픔을 확신과 기쁨으로 바꾸실 때가 있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의 눈물이 박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 박하의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박하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목 놓아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영적인 사인이죠. 그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4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서 듣다라는 말 샤마는 하나님의 경청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도할 때마다 믿으시기를,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울 때요, 부모는요 자녀의 눈물을 봐요. 눈물의 사연을 듣죠. 경청하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울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경청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여기서 눈물을 본다라는 말, 라는 바라보다라는 말, 조사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사연을 아세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세요. 그리고 보시면서 그 사연을 놓고 자세히 조사하셔서 우리에게 억울했던 일이 있다면 밝히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사연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눈물의 사연을 해결해 주시려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실 때 우리의 삶에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는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만 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운명이 곧 나라의 운명이었어요. 자신이 무너지면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산업이 주의 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또한 히스기야가 속한 남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셨고 그 성을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가 되길 원하세요. 그 기도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둘러싼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나가세요. 누구의 기도를 사용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요. 끊어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갈수록 교회와 예배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정의당뿐 아니라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조차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100명의 의원들 사인을 받으려는,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반대 청원은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이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의 50개 주에서 모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그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 오늘 하루도 경신되면서 하루에 6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코로나라는 질병에 걸린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통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할 때 우리의 속한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으로 보고 애통하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6만 5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당장에 망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올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 나라의 위기를 보고 그것이 내 문제인 것 마냥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 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에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지금 회복해야 돼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많은 교회의 예배들이요, 성도들이요 빠져나가고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배를 지킨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곱는 거예요. 상처가 자꾸 곱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히스기야 같은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그 남유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길 원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가 속한 나라를 고치시기 위함이세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질병과 환난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주셨잖아요. 교회에 일어나서, 교회에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망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전염된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땅의 죄악을 보시옵소서. 이 예배를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만을 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나의 문제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